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월요일 이 아침 이 새벽에 말씀으로 또한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영혼에 흩어졌던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고 또 시험되는 모든 생각들을 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서 믿음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무엇보다도 은혜를 사모함으로 늘 주님을 찾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룻기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환대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나오미는 아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다, 기쁨이 아니라 괴롭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느 집에서 살았는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다 재산을 팔아서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죠. 남은 재산이 없었을 거라 추정하면은 아마 새들을 살지 않았나, 아니면 두고 간 헛간을 고치고 살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 과부들이 살기는 힘겨운 삶이었다는 것. 거기에다가 과부이면서 젊은 이방 여인이 모르는 사람이 밭에 나가서요, 자, 홀로 이삭을 죽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죄악이 많고요,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그냥 살아버려요.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음란한 시대입니다. 굉장한, 동성애도 그리 판치는 시대였는데 이방 여인은 혼자, 그것도 들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여러분, 이것은 무시와 멸시,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그리고 밭주인에게 허락을 맡아야만 이삭 죽기라도 하고 입에 풀칠을 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렇게 젊은 과부가 이삭 죽기를 결정한 이유는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이삭 줍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요. 그러면서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었다. 그 이름이 보아스다. 여기서 유력하다라고 하는 말은 가까운 친척인데, 자, 부요하면서도 존경을 받고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요하면서도요,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그 지방에서도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 근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보아스가 누구냐? 가까운 친족인데 엘리멜렉의 조카였다. 사촌이 됐는지 육촌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엘리멜렉의 조카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부여하면서 존경을 받고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던 든든한 배경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엘리멜렉은 기근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을 때도 많은 사람이 모압으로 이주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나갈 때도 어떻게 나갔냐? 풍요로운 가운데 나갔어요. 이게 1장에 보면은 나오미가 고백을 하죠. 우리 기근 들었다 해서 돈 없이 나간 거 아니다. 재산 팔고 한몫 가지고 나갔다.
기근을 대비한 거죠. 더 장기가 되는 기근 대비하기 위해서 나간 거죠. 그리고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가지 않고 기근에 대비하면서 이 보아스에게, 자기 조카 보아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거. 유력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이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언약의 땅을 버려두고 우상의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이유가 뭘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독립심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 엘리멜렉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유추할 수 있는데요.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 내 가족은 내가 먹여 살린다. 뭐 내 조카에게 손을 빌릴 수 있겠냐? 내가 삼촌인데. 자존심 상한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남자답고요. 멋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악된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는 사람은 약속 안에, 주 안에 머물러서 힘들어야 돼요. 주 안에 머물러서 힘들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면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죄악된 세상에 주를 버리고 갔으니까. 주님은 멀리서 쳐다보고 계시죠.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를 버리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러한 엘리멜렉의 이러한 두 가지 마음, 독립심 그리고 자존심, 이것은 세상 살 때는 좋을까는 몰라도 예수 믿을 때는 이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성도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방해 용소가 됩니다. 자존심 세우는 거, 자기 스스로 주님 빼놓고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도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요. 독립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립심.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내 인생은 내 거다. 내가 풀 거야.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려고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못 얻는가? 왜 도움을 못 받는가? 기도 안 하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는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이 만나 주시겠대요. 또 간절히 찾는 자에게 야야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간절히, 얼마나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다급하게 찾아오사 내가 여기 있다. 뭐가 필요하니? 이것이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풀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혼자 스스로 풀겠다고 모압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보아스 대신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아스의 상징은 바로 우리 주님과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수르보릭의 여인, 자존심 내려놓죠. 예수님이 택한 자녀들에게 줄 것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주겠는가? 개 같은 내가 하나님 주님께 구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수르보닉의 여인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의 도움을 구해서 딸도 고침을 받고 자기도 구원받고 주님의 역사 아닙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부어주기를 간절히 돕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만용을 부리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자가 아닙니다. 주의 도움 없이,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삽니다. 고백하는 사람, 자존심을 철저히 깨트리고 자아를 철저히 깨트리고 죽이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주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실수, 유력한 보아스의 도움을 생각지도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
문제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질병이 있을 때,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도움을 주께 구해서 여러분 주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2절에 보면은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젊은 과부 이방 여인 룻이 생판 모르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말을 하죠. 나오미는 허락을 합니다. 할 수 없지요. 허락할 수밖에. 먹고 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룻의 이야기가 말이 너무 은혜로워요.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그의 허락을 받으면, 이 허락도 은혜죠. 기근시에 이제 기근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는데 이삭 하나라도 더 주우려고 하는 게 주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영적으로 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영적으로 이삭은 뭡니까? 진리의 이삭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말씀을 통해서 자꾸 진리의 생명의 떡 대신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은혜를 자꾸 받아야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병들어요. 곤고하고 피곤하고 영혼이 말라갑니다. 말씀은 생명의 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마치 롯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이삭을 줍듯이 성도도 영적으로 배고픔을 해결해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말씀의 이삭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양식은 어디서 먹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먹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삭을 줍는, 마치 이삭을 줍는 밭과 같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교회를 나오셔야 돼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최선책은 뭐냐? 목사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눈을 마주해서 인격과 인격이 마주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죠. 차선책은 뭡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목하면서 아멘. 오늘날과 같은 이런 코로나 시기에는 차선책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게 뭡니까? 룻이 이삭을 간절히 사모했죠. 은혜의 길을 간절히 사모하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말씀의 이삭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이게 살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허탄한 데서 은혜를 찾지 말고 주님께 찾되 그 말씀의 은혜,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기 위해 교회를 나와서 주의 말씀을 마주함으로 사모하라. 시편 42편 1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서 날마다 유튜브를 통해 대면 예배를 통해 말씀의 이삭을 줍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새벽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고 공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고 유튜브로 드리는 순예배, 새벽 예배, 성경 통독이 되셔서 22년도에는 본질로 돌아가 내면 영이 건강할 수 있도록 말씀에 붙들리고 은혜에 붙들리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유력한 보아스 되신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 자존심 내려놓고 자아를 깨트리고 주님 도움을 회피하고 스스로 주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모든 헛된 생각을 버리고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늘 고백함으로 은혜 주시는 주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 교회에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 열심을 품고 새벽 예배를 그리고 또한 순예배를 공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것을 활용해서 영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